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살펴본다는 말은 그냥 한번 서뜻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고 또 곁눈질 하면서 한번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상에 늘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이 본문에 있는 동사의 번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가 행해왔던 많은 일들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두라.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구분을 하면서 분석을 해봐라. 그리고 거기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해라 라는 내용이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이 의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너희 행위를 살피라. 지나간 과거에 행해왔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 그 일을 진행해 왔던 것들, 그것들을 마음에 잘 두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구분을 하고 시기적으로 구분하고 행위적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뽑아내서 그것들을 반성하고 그리고 회개하라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슨 행위를 살피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관심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대단히 무관심했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더니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그런 정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주전 538년에 이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시켰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과거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너희들 포로로 잡혀와 여기까지 살았는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70년이 됐으니까 고국으로 돌아와서 너희의 성전을 재건을 하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일단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벽, 이 성전이 있으면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일단의 포로 1차 귀환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에 돼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소위 정초식을 갖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후 536년에 정초식을 갖게 되는데 이 정초식은 이 건물의 기초 공사를 다 끝내고 그리고 세워 올라가기 전에 이 머릿돌, 소위 주춧돌을 세우면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바로 그냥 시기예요. 그럼 이제는 하나하나 차츰차츰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단된 거예요. 이 성전이 재건돼 가는 중간 가운데 과거에 722년 경에 바벨론이 침공을 하면서 완전히 국토가 초토화되고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폐허가 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걸 페르시아가 다시 지배를 하면서 70년 이후에 이제 70년 정도가 됐으니까 여러분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벽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재건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과제란 말이죠. 기초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장장 16년 동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16년 동안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어쩌 이루고 있느냐? 행위를 살펴봐라. 이제 신앙을 점검해봐라. 하나님의 일과 너의 일, 하나님의 집과 너의 집, 하나님의 영광과 너의 영광, 하나님의 뜻과 너의 뜻, 이 비중을 도대체 어디 두고 살고 있어? 이제는 한번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매해마다
시기상조다. 성전 건축해야 되지 않게 재건해야 되지 않게 시기상조야. 이러면서 16년을 끌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되고 이를 건축하기 위해서 와서 있던 사람들이 이 기초공사만 끝나고 난 다음에 장장 16년을 방치하면서 일들이 진행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마다 누가 얘기 안 했겠습니까? 저 성전 저 어떡하지? 시기상조야. 저 성전 어떡하지? 참 시기상조잖아요. 상황을 보세요. 지금 그거 신경 쓸 틈이 있는지. 이러고 16년을 방치해 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던 것이. 그 성전은 지금 폐허가 됐습니다. 뭐 핑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은 느헤미야를 내보낼 때 이 건축물을 막 자재들을 해서 막 다 보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에서 우리 많이 막 다 원조했다 이 뜻이에요. 서울에 광화문을 재건하는데 미국이 모든 재료들을 다 보내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고레스 왕조 시대예요. 근데 고레스가 영원히 왕자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또 미국의 정치의 변화, 대통령 변화 가운데 유럽뿐만 아니고 중국 전체 숨지기고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정권이 바뀌게 되고 캄비세스 2세가 고레스 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에 관심도 없고 유대인들이 뭐 성전을 건축하든 말든지 나와 무슨 관계이 있냐고 우리 내국에 있는 페르시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고레스 왕조 시대는 뭐 물자를 많이 보내고 도와줬는데 도움을 주지 않네? 그럼 우리는 할 수 없지 뭐. 이러고 안 한 거죠. 물자가 있었을 때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방해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탄이 방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사탄이 유혹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봉사하고 헌신해 보려고 하니까 시험거리도 많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극렬하게 방해하니까 못한 거예요. 좋은 핑계거리가 된 거죠. 시기상조야. 봐. 페르시아가 우리를 돕지 않고 있잖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거. 뭔가 해보려고 우리 노력했잖아.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를 계속 극렬하게 방해하고 있잖아.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이거 시기상조야. 자연재해도 있었어요. 뭐 예나 지금이나 기근도 있고 흉년도 있고 홍수도 있고 그냥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다 보면 교회는 무슨 관심 둘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두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금 흉년 시대 아니야. 사업이 안 되고 IMF고 서브프라임 모게지 사태가 있는데 경제 이런 어려운데 교회는 무슨 교회야. 내 먹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적으로 지연되어 갔는데 16년 동안에 방치되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너의 행위를 살펴봐라. 지금까지 16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행해왔던 것,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그리고 잘잘못의 문제를 한번 따져보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관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페르시아가 우리를 돕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 영향을 줘가지고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레스 왕조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이 모든 공사물자를 지원한 것처럼 지금 있는 캄비세스 2세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움이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뭔가 일을 내보는데 하나님이 평탄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인근 주변의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면 방해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저 좀 돈 좀 벌고 시간 되면 하나님 섬기고 하겠는데 지금 상황과 형편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일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핑계 댈 게 너무 많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따뜻한데 이렇게 꽃동산, 꽃이 피는 자연 아름다운 동산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러 밖에 나가야지 무슨 교회 갈 시간이 있겠어. 또 안 나오는 거고. 여름에 가야지. 여름에 되니까 또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나고 힘들어서 못 가고 가다가 지칠 판이니, 그러니 여름에는 또 너무 더워서 이거 집에 에어컨 틀고 쉬어도 이게 좀 에너지가 보충할까 말까 하는데 못 가는 거고. 가을에 가야지 뭐. 가을이 딱 되니까 단풍이 탁 뜨면서 시원하면서 사람들이 이산 저산 울긋불긋한 꽃놀이 보러, 단풍놀이 보러 가니까 전 가을에 가고 싶었는데 또 이것도 못 가게 생겼네 또 하고. 겨울에 가야지. 겨울에 가려니까 춥기도 춥고 왜 눈은 와가지고 갈 길도 어렵고 또 뭐 봄에 가야지. 그걸 16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한다고 섭섭해하실 필요 없어요. 내 실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작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섰어야 되는 거죠. 오직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렇게 16년 동안 방치한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냐. 그러니 이제는 좀 돌아서 우리를 살피자.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과 자세와 행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서 핑계 대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다 보면 결국 신앙생활을 못해요. 뭐 내년에 섬겨야지. 아니야 좀 다음 달부터 좀 열심히 해봐야지. 근데 지금 열심히 못하면 다음 달 못하는 거예요. 원래 열심히 못하면 내년 또 보장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혹시 변명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핑계를 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 먼저, 또 하나님의 일 먼저, 하나님의 집 먼저, 또 하나님의 영광 먼저, 하나님의 뜻 먼저 구하는 일들을 뒤로 좀 하고 내 일을 계속 앞세우다 보면서 여기에 합리적인 핑계를 대면서 가고 있는 것도 아닌지,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일을 더 사랑한 것을 좀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도 자기의 일, 또 하나님의 집보다도 자기의 집, 또 하나님 맡겨진 사명보다도 자기의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에 급급한 것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상당하게 찔리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16년 동안 방치해두면서 엉망진창하게 되고 황폐되어 버렸는데 너희의 집은 그렇게 가꾸고 멋지게 하면서 거기에 앉아서 알랑한 소파에 좋은 TV 보고 있어? 그게 과연 옳은 거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판벽한 집이란 이 얘기는요, 자기의 집이 거의 완벽하게 세워지고 공사가 다 끝난 걸, 끝나고 소위 데코레이션, 치장을 할 때 밖에 치장들을 이렇게 해서 좋은 그림들, 좋은 것들을 붙이는 이 작업까지도 마친 집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일과 자기의 집 문제에 집착하면서 집중했는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완성할 만큼, 아름답게 꾸밀 만큼, 더 좋게 할 만큼, 멋지게 할 만큼, 더 안락하게 할 만큼 모든 정성과 노력을 아낌없이 다 바쳤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저렇게 엉망진창인데 그러고도 그렇게 편안히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혹독하게 대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가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의 분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우러러 봤어요. 사실 조상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지만 실제로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케 하고 모든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능력적인 지도자 입장에서는 모세와 다윗이에요.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뤘던 사람이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게 될 때 다윗을 간절히 사모했을 겁니다. 다윗 같은 인물 하나 안 나오나. 네. 소위 구세주 메시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무엘하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리고 곧바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었다고 각오하면서 모든 대신들과 자신들의 주머니를 다 털고 온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놓는 그 금은 보화가 창고에 차고 넘쳐가지고 다윗이 기뻐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왕국을 다 건설하면서 업적을 하면서 왕궁에 딱 있는데 백양목의 그 아름다운 걸로 또 좋은 향기로 둘러싸이는 곳에 딱 있다 보니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의 궤는 저기 천막에 있잖아. 나는 이렇게 편한 데 있고 하나님께서 저 천막에 있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존경만 할 게 아니고 그 삶도 본받아야죠. 그런데 존경하는 것 따로 삶 따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다른 교회들을 만나면서 다른 교회 교우들이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는 게 있어요. 와, 우리 교회는 막 5만 명이 되는데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고 막 TV에 나오시면서 막 책도 쓰시고 막 자랑이 막 정말 입에 침 바르도록 해요. 좋아요.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너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할 때 너는 그렇게 사는 거야. 너의 목사처럼 사는 거야. 네가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건 목사님의 사상과 신앙 정신을 가지고 따라 사는 거야? 너의 교회가 지향하는 그 교회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또 상황은 달라지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존경하고 예수님을 너무 따라요.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병 고쳐날 고치고 귀신을 추방하고 막 자연을 잔잔하게 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고 예수 오셨다고 막 영웅적으로 하고 자기는 아무 능력이 있어도 그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막 자기가 위대한 인물이 된 것처럼 느껴지고 말이죠. 예수님 최고야. 근데 예수님이 자기 박수 갈채하고 존경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 살라고 부른 거죠. 근데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저 날마다 예수님에게 립 서비스만 하면서 박수만 쳐주면서 막 최고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옆에 있어갖고 예수님 받을 영광을 다 받으면서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처럼 살지 않으면 그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살게 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중심, 또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 우선, 그래서 구하고 살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은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행위가 거기 있는 겁니다. 물질이 있으면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가 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있어서 행하는 거예요. 범죄했지 않습니까? 전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전부 안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너도 나도 청문회나 가게 되면 아니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고 그 지시를 했고 그 결정을 했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절대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말이죠, 위협을 주고 말이죠. 뭐 교회 떠나라고 말을 해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보면 저는 이거 사인할 수 없어요. 절대 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묻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뭐 많은 계명을 준 게 없어요.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먼저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을 가꾸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직장을 갖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삽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 나가서 일하고 저녁 돌아오고 집안 일하고 그리고 교회 가고 다 합니다. 똑같이. 아마 불교인들은 지금 새벽뿐만 하면 새벽 4시, 3시에 가서 불공 들이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시골에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부지런하고 놀랍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너의 행위를 살피라고 도전받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 이 문제일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예요.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게 다른 데가 있으니까 물질에가 있고 돈에가 있고 세상에가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가 있으니까 몸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마음이 다 투자됐는데 거기에 몸이 안 따라갈 이유가 하등이 없는 겁니다.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마음이 바꿔져야 우리의 삶이 바꿔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많은 요소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내적인 삶을 바꾸는 거죠. 삶의 동기를 바꾸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도록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을 소홀히 한 행위의 결과는 뭐였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왔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던 삶의 결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무시하면서 자기 일들을 소중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와 세상을 살아왔던 그 모든 행위의 결과가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를 마음에 두면서 하나하나 구분하고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내세우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자기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일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재앙이 있게 되죠. 여기 좀 6절 말씀에 나온 게 그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된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하고 험한 것들이에요.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애를 쓰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농경사회에 농사가 제일 직업의 중심에 있었으니까 씨를 뿌리고 이 넓은 밭에 말이야 이 엄청난 씨를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가을에는 나는 엄청 부자 될 거야. No! 하나도 나지 않게 한다는 거죠. 나도 창고에 쌓아놓고 먹는데도 배부르지 않고 날마다 배고파. 그 놀랍게도 돈이 쌓여 있는데도 날마다 궁핍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목이 말라서 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물을 주셨잖아요. 근데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생수가 막 쏟아 나오는데도 먹어도 이 갈증이 식지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5일 바쁘게 돌아가면서 죽도록 일을 했는데 분명히 돈은 벌고 가지고 오는 건데 남는 게 없이 그냥 전대에 그냥 구멍이 빠지듯이 다 빠져나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 우연히 보면 안 돼.
너 그거 살펴야 될걸?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를 살펴야 될 것이야. 여러분, 이걸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감사한 거예요. 이거 지적해 주시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이거 감사해. 9절에 11절을 보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으며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열의 예외에 사는 모든 일들에 한재가 들게 했다. 내가 했지,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근데 사실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알려주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교육뿐만 아니고 자녀를 키울 때 때리면서 잔소리하면서 계속 구박하고 꾸지람하고 하는 애들은 가망이 있어서 그나마 하는 거예요. 가망 없는 애들은요, 부모들이 신경도 안 써요. 버려진 아이, 호적에만 있고 내 마음속에 지워진 아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옛날에 노량진 구치소에 종종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제가 갔는데, 가게 되면 이런 아이들이 좀 몇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부모에게 연락을 해보면 부모들이 얘기해요. 아이들이, 목사님 이거 좀 전달해 주세요. 엄마 아빠 오기를 바라지. 엄마 아빠가 딱 들으면서 제가 목사인데요,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 그런 자식 없습니다. 딱 끝. 네가 나를 버렸어, 나도 너를 버릴 거야.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어, 나도 너 말을 안 들을 거야. 네가 내 집을 방치하면서 황폐하게 해서 나도 너를 그대로 두면서 황폐하게 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국가적으로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불어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게 되면 그나마 곡식 메달이라는 좀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100% 다 맹땅 다 망하지는 않아요. 그 중에 몇 포기는 좀 남아가지고 그걸 턴단 말이죠. 그걸 집에 갖고 오는 순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게. 절대로 손도 못 대게. 왜? 네가 내 집을 16년 동안에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집을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한 문장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교회는 저 모양으로 핑계대면서 신앙생활과 직분 감당하는 이 핑계 저 핑계에서 느적느적 거리면서 계속 했지만 집 문제 알았어 기다려 그러고 정신없이 간 거예요. 공사에 정신없이 간 거예요. 뭐가 필요해 떨어졌대. 이거 안 되는데 빨리 가야 돼. 왜? 집을 빨리 완성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 확연하게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 마지막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한재를 들게 했다. 이게 기근이 들게 하고 가뭄이 들게 하고 메말라 버리게 만들어서 황폐하게 됐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끝이죠. 여러분, 회사 사장님에게 눈 밖에 놔도 괜찮아요. 직장 상사에게 눈 밖에 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고 다른 길이 열려요. 국가의 대통령에게 눈 밖에 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세요. 이 나라 못 살게 하면 다른 나라 가서 살기라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눈 밖에 나죠?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건 천부여 어찌없소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행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일보다도 자기의 일,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뜻,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보다도 성전보다도 자기의 집을 우선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그럼 집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뭐 직장 그만두, 아니요, 직장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집 열심히 가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고.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는 가정을 돌봤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 집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하나님께 무관심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과 흉년과 기근, 고통과 어려움들, 심지어 어떤 측면에서 캄빗에서 이새가 고레스 왕처럼 지원하지 않았던 것도, 사마리아인들이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도, 반대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것이 아니고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가운데 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사랑 여러분,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 풀리는 거예요. 하늘이 평안해야 땅이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잘 섬김 받으셔야 하나님께서 자연이나 사회, 국가, 사회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잘 돼야 우리의 집이 잘 되는 거예요. 1620년 2월에 매사추세츠 청교도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청교도, 미국 청교도 잘 알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월은 미국 2월 동북부 매사추세츠는 무지하게 춥습니다. 바닷바람이 있고 말이죠. 엄청나게 추워요. 근데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믿음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보려고 도착했던 그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기약 가운데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들의 거처를 초라하게 만들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짓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가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심으로 그것을 먼저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미국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미국이 왜 강대국인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국가를 강대하게 하시는 거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951년 우리 교단의 어른들이죠. 6.25 사변 터지고 난 이후에 곧바로 일사후퇴 될 때, 그때 거제도 포로 수용소 있는 옆에 전부 진을 치면서 살았어요. 이계실 목사님과 120명의 문도들이 정말 빈손으로 그냥 목숨 하나 달랑 붙어가지고 온 거죠. 미군이 제시하고 있는 음식 물자를 받아 먹으면서 살았어요. 사는 게 아니죠. 제일 먼저 뭘 한 줄 아세요? 교회 세우신 거예요. 이 120명의 우리 교단의 어른들이, 각 가정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을 텐데 그들 다 돌보고 가꾸고 먹이고 집 짓고 해야 되는데 초라한 장소에 빈칸에 전부들 천막 치고 있으면서 교회를 먼저 동그랗게 120명이 들어가서 예배 드릴 만한 장소를 먼저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삭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행위를 살피라고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우선인가 내 우선인가, 내 가정이 우선인가 믿음의 교회가 우선인가,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내 영광인가. 세상에 맡겨진 책임과 의무가 먼저인가, 하나님께 맡긴 책임과 의무가 먼저인가, 이 부분을 살피셔야 돼요. 이 부분이 바로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이 부분이 바로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찬란하게 세우세요. 가정을 번영하세요. 가정을 번성하게 하세요. 후손들이 잘 되고 복을 주는 갈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미국 역사뿐만 아니고 기독교 역사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에도 지금 3, 4대가 가고 있어요. 기독교 3, 4대가 4대, 지금 5대째 접어들기도 해요. 정말 믿음을 잘 섬기고 헌신하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가정에 일하고 밭에 일하고 농작하다 말 교회 일이라고만 정신없이 걷어붙이고 교회에 뛰쳐왔던 장로님들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들의 후손들이 거의 사자로요. 뭐 사자라고 더 높고 나중에 이거보다도 안정적인 직업과 사회적인 그 위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거 우연 아니에요. 그거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 또 교회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우선주의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 여러분, 이거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분을 놓쳤다고요. 16년 동안 놓쳤어요. 정말 가슴 아파요. 느헤미야 왔지 않습니까? 에스라 왔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전했지만, 선지자들이 수많이 와서 말을 했지만 결국 여기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으니까 이들을 개선하고 바꾸고 정말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돌아서서 성전을 기필코 재건하고 맙니다. 바로 그거죠. 그게 빨랐더라면 더 빠른 축복과 은혜 가운데 더 강성했고 더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힘있게 섰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되겠어요. 내가 지나온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믿음을 생활해 오면서 하나님의 것 또 내 것, 하나님의 일, 내 일,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 하나님의 뜻, 내 뜻, 이것들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지금 돼 있는 건가 뒤죽박죽이면 오늘 행위를 살펴보면서 바꾸셔야 돼요. 139, 140, 141 이렇게 나갈 필요도 없어요. 139를 거꾸로 딱 하면 930 한꺼번에 펄쩍 떠요. 수십 대 수백 배가 떠요. 우리는 삶만 바꾸면, 우선순위만 바꾸면 되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둠으로써 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매우 아프고 영혼은 흔들립니다. 말씀을 듣는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따르지 않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말로만 고백하고,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말로만 고백하고 마음은 전혀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신의 행위를 정직하게 살피고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 교회 일에 무관심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일보다도 내 일을 우선시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올바로 살피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삶,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아온 삶,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더 중요시하며 우선하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한지 주님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올바로 살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반성할 것은 반성하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올바른 행위를 하며 주님 허락하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